초등학교 선생님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학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전화를 드렸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누구누구네 집입니까? 예, 맞는데요. 부모님 계시냐? 예, 계시는데요. 그러면 좀 바꿔줄 수 있겠냐? 그런데 지금 저희 아버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애기가 전화를 잘 받는, 학생이 전화를 잘, 예의가 너무 바라요. 야,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예뻤어요. 그랬답니다. 그래, 그러면 급한 일 때문에 그런데 좀 깨워드릴 수 없냐?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아빠 깨우면요, 개지랄 떨어요. 무슨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력서요, 부모님의 편지입니다. 애가 전화는 처음에는 잘 받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말이 하도 한 말 가운데 아버지 깨면 개지랄 떨고 얘는 알거든요. 성깔이 있는 거 알아요. 웃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자녀는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이 말하는 것,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아는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만이라는 이 산부인과 의사, 10년 넘게 이분은 유명한 의사입니다만은 동양과 서양을, 이 특별히 임상을 통해서 임신한 사람들을 쭉 만나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임신한 분들에게는 필독과 같은 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태아는 알고 있다.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임신하면 이때부터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임신할 때부터 이 아이는 엄마랑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엄마가 임신할 때부터 설마 애가 이제 뭐 조그만 핏덩어리인데 그거 큰일 나요. 여기 특별히 우리 새로 결혼하신 분들이 있죠. 임신했을 때 남편들 아내한테 바가지 긁지 마세요. 애가 스트레스 받아.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애가 스트레스 받아요. 얘가 그래서 이 다음에 커가지고 개지랄 한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먹고 싶을 때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먹고 싶다고요? 애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안 사주면은 압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주장이,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해 봤더니 이 엄마가, 다시 말하면 느끼는 희로애락을 가질 때만 엄마가 기뻐하면 이 애도 기뻐한대요. 엄마가 슬프면 애도 슬프대요. 엄마가 우울증이 걸리면 애도 우울증이 걸린대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6개월 된 어느 집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보세요. 애가 발로 차고 6개월 정도 되면 애가 막 뒤에서 차고 막 배에서 막 장난치잖아요. 우리 애기 재울게요. 그 자장가를 불러줬대요. 잘 자라, 잘 자라. 근데 애가요, 꼼들꼼들 하더니, 하더니 이 안에서 그대로 잠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같죠? 애가 자장가 소리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임신했는데 엄마가요, 막 담배 피고, 요새는 여자들도 막 담배 핀대요. 커피 막 먹고, 이건 애기 꺼먹게 만드는 거예요. 술 많이 먹고요.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애한테 악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애기 키우면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애기 키우면서요. 정말로 임신했을 때, 결혼했을 때 신혼초에 막 싸우고 막, 그죠? 처음에 만나서 처음 결혼해가지고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환경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잖아요. 음식도 다르죠. 언어도 다 다르죠. 부모님 섬기는 법 다 달라요. 안 싸우는 집 있으면 나와봐요. 우리도 싸웠거든요. 나 지금 후회스러워요. 왜 그때 내가 그걸 몰랐을까?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낭만케 하면은 애도 마음이 낭망해요. 엄마의 마음이 기쁘고 신나면은 태중에 있는 아이도 신이 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지금 청년인데 장가 가는데도 계속 여러분들 덤비고 막 불순종한 아이들이 있어요.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다고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엘리자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 이 엘리자벳의 집에 방문을 해요. 이 두 여인이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더 임신한, 빨리 임신한 이 엘리사벳은 6개월 먼저 임신했어요. 마리아가 임신해야 임신한 두 여인이 둘이 앉아가지고 뭐 했는 줄 알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중의 아이야, 너는 축복된 자녀로다. 너는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이게 태중의 어린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에딘버러에 가면은 제가 95년도 미국 가 있을 때에 여러분 에딘버러라는 미국의 남부의 도시인 애틀란타라는 도시에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피치추리 처치입니다. 피치는 우리가 복숭아 교회예요. 야, 참 부러워요. 엄청나게 장로교 중에 제일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주일날 가는데 그 교회는 이 복숭아 나무 안에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예배당을 아름답게 졌는지 교인들이 절대 차를 못 대요. 그 안에요. 완전히 교회가 이 숲속에 있어요. 그게 하는 복숭아 나무 안에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 파킹랏이 거기서부터 한 2km 떨어졌어요. 거기서 셔틀버스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이 차로 다 운행을 해요. 그 자연을 보호하기도 아니면 걸어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남부지역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손자, 아이들 다 깨끗한 옷 입고 멋진 백인들이 저 대부분 예배 나오는데요. 와, 진짜 멋있대요. 멋있는 영화 배우는 거기 다 온 것 같아요. 옷, 주일날 정장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찌나 멋있게 드리지. 근데 거기는 본당이 그렇게 큰데요. 10,000명 모이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교육관은 이거보다 한 5배는 더 커요. 본당보다 5배가 더 커요. 그래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충격받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를 구경시켜주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구경시켜주는데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태아 있는 어린아이들 2살, 3살 이 아이들을 그 주일학교 영화부 선생한테 맡겨놓고 가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데려다가 이 어린 1살, 2살짜리 아이들을 그곳에 데려다가 유아교육을 시킨 거예요. 온도까지도, 음악까지도 아주 온도까지도 마치고 애들이 교회에 오면은 포근하게 그 요랑 같은 데서 쉬는데 음악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가면 그들이 안식과 편히 쉰다는 인식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찬양을 듣게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포근한 소리, 그 선생님들이 돌봐주는데 교회 가면은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는 것을 애들한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랍디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3살 된 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찾아와 물어봤대요. 선생님, 랍비 선생님, 이 아이를 언제부터 애들 교육을, 유치원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3살인데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랬대요. 얘는 3년 늦었습니다. 교육은 임신했을 때부터 어린아이를 믿음으로 교육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 이게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문지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앉았든지 누웠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늘 너희는 간직하라는 말.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하며 문에 붙이게 하고 손바닥에 붙이게 하고 어디 가든지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몸에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동양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여러분 아마 성리학의 대가라고 부르는 태계, 아마 이황 선생님을 알 겁니다. 이분도 지금 우리나라의 참 역사적인 위대한 성리학의 대가 아닙니까? 100명의 자기 친척들, 손자들 이 모두에게 글을 써보냈어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남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혜를 자녀들에게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를 자기 가족들, 자식들, 손자들에게 쓴 아주 유명한 글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져 있어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교훈하며 가르치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정약용이라는 분 알 겁니다. 이분은 18년 동안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있다는 건 우리 민족의 복이에요. 목민심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며
정말로 이 청렴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가? 이 쓴 책이 목민순서 아닙니까? 이분이 감옥소에 우리말로 말하면 18년 동안 유배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절에 자녀들을 떠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8년 동안 그가 유배되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글 쓴 것들이 나중에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기억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욕심을 낼수록 잘 빠져나가는 게 재물이니 재물에 애착을 갖지 말아라. 선비는 닭을 기르면서도 양계법과 실상을 글로 남겨 후손에게 전해야 되느니라. 이 우리말로 말하면 노블레스 오브리지예요. 여러분,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이 관리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관리인 사람은 양계법, 그냥 닭 기르고 닭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닭을 어떻게 하면 잘 기르고 잘 키우는가를 후세들에게 그 노하우를 가르쳐 줄 줄 아는, 남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글들을 많이 남긴 어린이 누구냐? 정약용 선생님.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네루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상 한 가문이 3대가 총리된 사람들, 바로 연이어는 아닙니다만은 네루, 또 네루의 딸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인디아 간디라는 딸이 있어요. 그러다 그 아들이 또 총리가 됐어요. 3대째 총리를 이룬 나라는, 그런 역사를 이룬 가문은 없어요. 근데 간디는, 우리가 이 네루라는 사람은 자그마치 감옥소에 9번이나 들어갔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모지고 험한 인생 살았는지 아시죠? 그 가운데 6번째 들어갈 때는 자기 딸 인디라 간디라는 딸이 바로 이 13살밖에 안 된 딸이에요.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감옥에 갇혀왔는데 이 어린 딸, 가장 중요한 사춘기 때 아버지가 감옥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세계편력이라는 책인데요,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세계 중요한 100대, 그 당시에 일어났던 100대 사건들을 그 안에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래서 인디라 간디라는 딸이 이것을 보고 어릴 적에 꿈을 키우며, 아버지가 없지만은, 아버지가 감옥에 있지만은 그 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삶과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역사를 배울 줄 아는 지혜를 얻어서 후에 인도의 수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 0.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도 안 돼요. 0.2%예요. 이거는 몇만 명, 500만 명,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적은 나라의 숫자지만은 노벨상을 받은, 이제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숫자의 22%래요. 동양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 교토상입니다. 이것은 세 개의 상이 있어요. 이건 특별히 연예인상, 예술 분야, 과학 분야, 지식 분야, 이 세 가지 상이 있어요. 노벨상보다 상금이 많아요. 일본은 기업가들이 만든 상이에요. 근데 교토상 가운데 자그마치 25%가 유대인들이래요. 미국의 과학자들이 주는 미국 국립과학상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과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엄청난 큰 상이에요. 이 상을 받은 사람의 과학자의 38%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컬럼에 파키스탄의 회교도 사람이에요. 무슬림이에요. 이 사람이 105년 동안 그동안 역사를 연구했어요. 105년 동안요. 근데 105년 동안 모슬렘 가운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3명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05년 동안 180명이 노벨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가 머리가 나쁜가? 도대체 우리가 뭐가 부족하길래 그들은 3명밖에 못 받았느냐? 105년 동안 유대인들은 180명이 받았어요. 숫자로 따지면 유대인이 1이라면 그들은 1000배가 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노벨상을 못 받았나? 그분이 연구해서 20년 동안요. 그래서 결론을 3가지로 그분이 글을 썼어요. 왜 그들이 노하우가 있는가? 첫째는 유대인들은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명한 역사 교육. 여러분, 우리 민족과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의식을 잃어갑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역사나 여러분들 그 조상들이 살아온 과정을, 그 과거의 역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은, 여러분 그 역사를 쉽게 잃어버리는 백성은 그 아픔을, 그 고난을 똑같이 다시 당합니다.
6.25가 여러분 아시죠? 6.25가 벌어진 지 60년이 됐어요. 제가 군대에 군복하면서 우리 병사들, 온 병사들 앙케이트를 내봐요. 놀라지 말아요. 우리 군대 온 병사들, 군대 학교 다니다 온 사람들 대부분 아니에요. 6.25가 언제 일어났냐? 모르는 아이들이 70%예요. 연대를 잘 몰라요. 두 번째,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거에 대해서 의식 없는 애들이 60%가 넘어요. 남침이 뭔지 북침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요. 이런 의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총 들고 적과 싸울 수 있어요? 우리 동포들인데 그냥 동포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잘 우리 상호간에 잘 지냅시다. 그건 말인데요. 만약에 이런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 온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무의미를 느껴요. 내가 왜 총 들고 왜 저들과 싸워야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천안함이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46명의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 지키고 있는데 우리 땅까지 영해로 몰래 이 잠수정 타고 들어와서 이쪽에서 때렸어요. 우린 영해 안에 잠수함이 들어오는 걸 꿈도 못 꿨죠. 우리 쪽 영해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가운데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해를 넘어와서 이쪽에서 쏘는 거냐? 미군이 쐈다. 우리가 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들들을 46명이나 죽여요. 잠수정은 여러분 경계 아래로 들어올 수 있어요. 돌아서 서해 쪽으로 돌아와요. 이렇게요. 이쪽에서 쏘면은 우리 쪽에서 쏜 것 같잖아요. 이게 잠수정이거든요. 그런데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백성들한테 물어봤더니 32%는 못 믿는데요. 여러분 역사는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어느 누가 우리 아들들을 여러분의 아들들이 진짜 그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피토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 백성 가운데 32%는 역사의식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웅산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좌했던 우리나라의 석학들 인물 하나 키워내려면 여러분 그런 좋은 인물단 하나 키워내려면 100년 더 걸려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의 장관들이 12명이 죽었어요. 아십니까? 우리는 그 역사가 옛날 얘기처럼 잊어버려요. 다른 나라 얘기처럼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역사는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은 그 조상들이 겪어왔던 성경이 뭡니까?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뭡니까?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아픔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했던 고난, 일부러 광야에 나가요. 화장실도 없어요. 목욕도 못해요. 그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자녀들한테 가르쳐요. 절기를 자녀들한테 역사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역사의식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봤더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사다라는 곳이요. 마사다라는 곳 성지에 가 요새는 케이블카가 있어. 여기 타고 올라가요. 끝까지 로마라는 나라한테 끝까지 항전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 천연적인 요새에 올라갔어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앞에 맞짱 떴어요. 와,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난공불락이에요. 끝까지 버텼어요. 마지막 티토 황제가 그 정예 군대를 보내서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에 아무도 그날은 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이상하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도망갔나 봤더니 그들의 예배당, 회당에서 전부 다 자결했어요. 다 자살했어요. 왜요? 그들한테 비굴하게 죽기보다는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식량과 무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곳에 올라가 군인들 임관할 때, 병사들이 수료식 할 때, 제가 가봤더니 제가 가는 날이 수료하는 날에 병사들 훈련소에 있어요. 거기 다 올라왔어요. 다 부동자세요. 노래를 부르는데, 와, 진짜 살벌해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설명을 해요. 이 마사다를 잊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생명 바친 우리 조상들의 피, 눈물을 잊지 말아라. 그들이 노래 부르면서 항전을 결의하는 거죠. 두 번째는 홀로코스트입니다. 이 뭐냐면은 2차 대전 때 600만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600만 명이 독재 시대가 죽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나 의사 이거 소용없어요. 다 옷 벗기고 들어가서 금리빨 빼요. 그들의 몸이 여러분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이 몸 가지고 살 기름 가지고서 비늘 만들었어요.
그 박물관에 가서 꼭 기억을 해요. 우리 조상들의 죽음을, 나라가 없어서 당했던 우리 조상들의 아픔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이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 그들의 첫째 의식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교육은 두 군데서 시키는데요. 하나는 랍비 학교에서 3살 때가 되면은, 만 3살 지나면 4살 때부터 그들은 유치원에 입학해요. 유치원의 교육 커리큘럼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배우는 게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이에요. 또 하나는 3살 전에 그들은 부모님한테서 성경을 배워요. 어릴 적부터 집에 있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손에 미간에, 문설주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가면은 그들이 제일 먼저 외우는 게 3가지가 있대요. 유치원에 가면 제일 먼저 외우는 게 뭐냐? 애들한테 무조건 외우게 해요. 이 암송 교육도 필요해요. 창세기를 외운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다. 누가 운행하냐? 하나님이 운행한다. 창세기를 암송을 해요. 1장, 2장을요. 그 다음 2번째 레위기 제사법을 외운대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번제는,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 제사를 가르쳐요. 또 하나 시편의 할렐루야, 노래를 어릴 적부터 많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훈련을 시켜요. 비파, 악기, 소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정성을, 영으로 찬양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요. 이것이 그들의 2번째 자녀에게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3번째는 따라합시다. 요게벳 교육. 다시 시작. 요게벳이 누구지요? 그렇죠. 장로님 고마워요. 요게벳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예요.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위대한 어머니가 신앙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불가능은 없다, 독재가이기도 합니다만 그분이 남긴 유명한 일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부모를, 프랑스요, 위대한 어머니를 가지게 하라. 프랑스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에요. 프랑스요, 위대한 어머니를 가지게 하라. 그래야면 위대한 자녀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 그것은 한 국가가 소유한 재물 가운데 가장 최대의 보배이다.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가 있는 민족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결혼하지요? 미안합니다. 거듭나는 거,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아무리 명문학교 나오고 똑똑해도 20년, 30년이 돼도요, 거듭나는 것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이거 아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결혼은 선견돼요. 죽을래면 해보세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미안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나이 드신 어른들이 교회 나온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에요 하세요. 어르신네들이 교회 나온다는 것은, 그래, 잘 못 따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주일학교 호산나 찬양다만 기적이 한번 해보세요. 어릴 적부터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것은 기적이가 아니야, 야. 그래요. 우리 성가대만 합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그는 어릴 적부터 튀었어요. 5살 때. 여러분, 그 책에 어릴 때 그 에디슨의 자서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5살 때 애가 없어졌어요. 하루 온종일 지나도 안 나와요. 어디 갔었지요? 닭장에 가서 알 품고서 거리고 있더래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도저히 학교 갈 때마다 너무너무 엉뚱한 짓 해요. 그래서 11살 때 학교에서 잘렸어요. 내가 어머니는 그랬어요. 이 아이의 호기심을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도저히 얘 때문에 관리가 안 된대요. 근데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의
우리 아들은 호기심이 뛰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에디슨을 만드는 어머니의 눈 지혜가 그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알 겁니다. 이분은 늘 학교에서 수학 성적 외에는 다른 과목은 거의 다 못했대요. 요즘 우리 학교식으로 말하면 얘는 부적응자예요. 수학에는 다른 과목은 뭐 엉망이에요. 근데 엄마는 이 아이한테 너는 참 달란트가 있구나. 너는 은사가 있구나. 그 어머니 이름이 파울리네라는 어머니인데요.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파울리네가 아들에게 수학을 잘하는 그에게 격려했어요. 여러분, 역사상 아인슈타인만큼 우리 뇌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상대성 이론, 그가 만든 이론들 알죠? 얼마나 뛰어난지. 유명한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의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분이 가서 강의하면 수염 길러잖아, 아인슈타인이요. 얼마나 강의 잘하는지. 한 번은 그분 비서가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이분이 감기가 너무 들었어요. 몸이 펄럭펄럭. 선생님, 몸이 아프신데 오늘 쉬십시오. 내가 강의할게요. 자네가 어떻게 하나? 조교가 운전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10년 동안 선생님 모셨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딱 했대요. 수염도 기르고 선생님 너무 좋아하니까는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옛날에 뭐 동영상이나 인터넷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강의를 너무 뒤에 가서 걱정이 돼서 앉아있는데, 와, 대학교에서 강의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뒤에는 한 교수가요. 딱 서더니, 아인슈타인 박사님, 이거 미분적분의 이걸 어떡합니까? 띵.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요. 유명한 얘기예요.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그거는 내 저기였는데 조수도 안 돼. 조수 나와! 조수가 나왔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지혜, 역사상 아인슈타인만큼 똑똑한 능력 있는 수학자는 없어요. 만약에 그에게 파울리네라는 엄마가 없었다면 그는 역사상 하나의 지진나로 끝났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엄마가 많다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자가 많다는 거예요. 시간에서 다 열거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은 1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새로운 엄마를 얻었는데 이 엄마도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대요. 아버지가 공부 안 시키려고 그랬대요. 근데 엄마가 책을 읽게 하고 학교를 보내줬어요. 믿음의 어머니가 이 에브라함 링컨 낭망하고 좌절한 환경이 좋지 않은 그에게 꿈을 줬어요. 요한웨슬리는 여러분 자녀가 19명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스사나가 19명의 아이들에게 가르친 교육을 아십니까? 늘 제일 먼저 그들이 언어를 배울 때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저녁에 잘 때마다 이렇게 했대요. 너희는 누구냐? 3가지 질문했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왔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희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왔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너희는 누구랑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19명의 자녀를 기적의 자녀로 영국을 바꾸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그런 탕자였어요. 만이교에 빠져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모니카가 한 번도 빼고 자꾸 기도했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청년 시절에 타락하고 술 먹고 들어온 그의 영혼을 깨웠어요. 너무 술 취해서 들어오는 날 바깥에서 애들이 노래, 책을 열어라, 책을 열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책을 열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딱 봤더니 책이 자기 책상에 성경책이 있더래요.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 말씀. 나지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이 말씀 앞에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보내기 전에 위대한 어머니를, 기도의 어머니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쉐마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분 간증자를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름이 이돈이에요. 이름 잘 졌죠? 이돈.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많이 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맨 처음에 유럽으로 이 공부하러 떠났어요. 근데 부모님이요, 비행기 표값밖에 안 줬대요. 하나님 의지해라. 야, 생각해봐요. 비행기 표값밖에 없었대요. 하나님 의지해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떠났대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또 갔어요. 왜 제가 얘기를 드리느냐? 이분은 정말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동행함을 늘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인생의 세 가지, 이번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우리나라 큰 교회 와서는 이분이 집회를 많이 했어요. 간증자. 이분은요, 미국 무역업회,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있죠. 이 무역업회 회장이에요. 동양인으로서 무역업회 회장.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계에 지금 빅3를 우리 한국이 하고 있어요. 유엔 사무총장, 누구죠? 반기문. 이거 세계 3빅 중에 하나예요. 또 이번 세계 경제시장, 알지요? 경제은행권 회장, 우리 얼마 전에 한국 사람이 됐어요. 아십니까? 몰라도 그냥 끄떡끄떡이세요. 대학교 총장이었다가 여러분 오바마가 참 고마워요. 한국 사람을 그 세계 총재의 그 은행의 총재로 써요. 세계 경제를 움직인 거예요. 무역협회 회장이 누구냐? 이건 박사예요. 이분은 인생에 세 가지 좌우명이 있대요. 첫째는 뭐냐? 그는 지금까지 미국 가서 지금 유학하는데도 25년 동안 자기가 교회에서 지금 장로님이신데 금요 기도회를, 철야 기도회를 빠진 적이 없대요. 거기 있을 동안에. 기도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는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작.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에게 빚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이거 어쩌나 이거 어쩌지? 하나님의 마음을 빚을 지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빚을 내가 저러면 어떡하지? 이분은 10에 5조를 한대요. 놀라지만 작년에요. 헌금한 게 선교지에다 헌금한 게 20억을 했대요. 놀라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강박한 거예요. 이분은 세 번째 뭐냐? 휴가 때마다 자기는 선교지 가서 선교를 한대요. 여행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지요. 왜요? 이름도 있고 어디 가면 자기는 집이 와싱턴이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비행기 타고 출퇴근해요. 뉴욕까지요. 비행기 타고 출퇴근한다는 거 아세요? 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자예요. 이렇게 근데 이분의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자기 인생의 좌우명,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생활을 했어요. 세 번째는 애들 데리고 애들 아들, 딸인데 이 둘을 데리고요. 시간 날 때마다, 휴가 때마다 일주일, 어느 때는 2주 휴가 내가지고요. 꼭 선교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봉사예요. 이들의 삶의 좌우명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간증하는 게 세 가지 기적이 벌어졌대요. 한 번은 멕시코의 대학 교수였는데 안식년을 내가 1년 동안 멕시코 오지에 가서 전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물건 사가지고 선교사님 도와주러 돌아가는데 어느 술 먹은 청년이, 멕시코 청년이에요. 이 길을 넘어와가지고 자기네 차를 그냥 거의 한 160km로 와서 자기 뒷돌을 탁 박았대요. 그 자기 뒤에 타고 있던 딸아이가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이 차가요. 찝차였는데 딸이 튀어나갔대요. 남의 딸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네요. 좀 놀라든지 좀 그러세요. 이 차가 술 먹고 뒤에서 박아가지고요. 이 뒤에 탔던 딸이 160km로 탁 박아가지고 뛰쳐나갔대요. 이건 100% 죽어요. 근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영빨이 있어요.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 병원에 들어갔대. 병원의 의사가 얘는 죽었다. 얘는 죽었다는 데 사인하더래요. 얘는 죽었다. 나중에 일주일에 왜 살아나는가 봤더니 첫째, 이 아이가 탁 맞고 튀어나가는데 여러분 탁 교통사고가 튀어나가는데 어디 가느냐?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머리가 거기 모래바닥에 이렇게 모래가 조금 이제 고기만 떡 떨어졌대요. 이게 우연일까요? 탁 부딪혔는데 튀었는데 모래 자갈밭이 흙판인데 이 자갈밭 안에 모래가 있는데 모래 안에 거기 턱 베겼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그러겠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떨어졌는데 머리로 안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너무 훈련받다 지나가던 미군들이 그쪽에 연합훈련을 했는데 미군 가운데 다시 말하면은 리저브 예비군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의무병이었던 사람, 응급처치하는 의무병이 있었대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아저씨가 알렌이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이 아이를 빨리 응급조치라고 전화를 빨리
응급조치를 해봤기 때문에 빨리 119에 연락해서 그를 빨리 데려갔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예비역 알렌을 데려가게 하셨어요.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은 그 차가 이 아이를 치고 들어가. 그때 막 차들이 확 부딪히면서 몇 대들이 연쇄적으로 탁탁 부딪혔는데 그 차이가 차 안에 탁 끼었는데 너무 타이어 사이로 이 차, 옆차가 밀려서 어느 차가 딱 불러하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간증한 거 들어봤더니 이 술 취한 청년이 박은 차가 치고 튀어서 이 아이를 그 아이가 엎어진 장소 안에 딱 끼고 들어왔는데 타이어 사이에 딱 끼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타이어가 조금 몇 센치만 밀렸으면 10cm만 밀려서 이 안에 차에 끼었을 거예요. 근데 그 타이어 사이에 얘가 그대로 들어왔더래요. 하나도 안 다쳤대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선교사, 아버지가 선교지, 안식년 때 이렇게 교수 안식년 때 1년씩 가서 선교지, 애가 공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건요, 내 새끼 아니니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지요. 너무 믿음이 좋으세요, 장로님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따라하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가 뛰어나지 못하대요. 그래서 대학을 시험 치고, 미국은 대학 시험 치를 때 2학교, 조학교 원서이거든요. 5학교 다 떨어졌대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우리 재수해야 돼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아이가 선교지, 학교는 미국은 대학 시험 볼 때 에세이라는 게 봉사활동한 거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에세이를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지 가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도 있어요. 이걸 간증으로 쓴 거예요. 쓰는 게 너무너무 그때가 마음이 아프니까 쓰다가 애가 울고요. 울고 내려갔어요. 얘 이름이 은혜요. 그레이스 리. 근데 그 동생이랑 은규란 애가요. 망나니예요. 게임해야 되는데 언니가 컴퓨터 하니까는 자기 게임 못하거든요. 누나가 하고 내려가 자기가 호호하고 올라가서요. 게임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누나가 써놓은 건데 얘는 이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엔터 탁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어느 대학에다 쓸까 봐요. 떨어졌는데 더 좋은 5학교 다 떨어졌는데 제일 좋은 학교에다 원서를 넣는데 얘는 모르니까요. 무식하면 용감하거든요. 엔터를 딱 눌렀더니요. 이게 쭉 학교에 날아갔어요. 근데요, 한 주에 학교 통지서가 왔대요.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였대요. 근데 그 학교에서 그 사람들 간증보더니, 교수님들이 간증보더니 이런 선교사 자녀면은 우리가 좀 한번 도와주자. 성령이 그 교수들의 마음을 움직여 조건부 합격으로 들어왔대요. 여러분 웃지요? 내 새끼 아니니까 웃지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학교 지금 졸업했대요. 정말 놀라운 것은 세 번째예요. 여러분, 이분이 선교지에 선교하러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요. 이분이 하루는 9월 11일 9.12 2001년도 9.11 테러 알죠 여러분? 9.11 테러의 사건. 그날이 D-Day 화요일 날이었는데 그날이 105층에서 자기 사무실은 77층, 회장 사무실은 77층이래요. 근데 105층에서 그날 세계 경제 회의가 오전에 있고 오후에 있대요. 근데 이때 9시까지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근데 딱 갔는데 웬일이에요. 그날 저녁에 아내가 그렇게 아프더래요. 하나님이 아내에게 영적 사인을 준 거예요. 아내가 밤새 아팠다는 거예요. 아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여보 왜 그래? 여보 내 마음 찜찜한데 오늘 뭐 당신 이상한 일 없어? 없는데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몰랐대요. 워싱턴에 도착해서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남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침에 자기는 커피를 잘 안 먹었대요. 이상하게 그날은 밤을 못 자서 그런지 커피 먹어야겠다. 줄을 섰는데 이 5군데 가게가 있는데 다 찾는데 한 군데만 비었더래요.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커피 주세요 했더니 커피가 없대요. 왜요? 거기는 멕시칸 인디안 여자인데요. 첫 출근한 거예요. 근데 그날 오너가 안 도착한 거예요. 커피를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첫날 배워야 될 텐데 안 온 거예요, 사장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안팔이 날린 이유가 물건을 못 만드니까 당신이 만들 줄 아세요? 해줄래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 고생해봤거든요. 애써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하고 얘기 나누다 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멕시코에 갔던 인디안들하고 목소리가 똑같더래요.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있으면서 배웠던 언어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당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냐고. 거기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물건 그럴 때 안 사줄 수 없거든요. 다른 할 줄 아는 거 뭐냐고. 딸기 주스 된다고. 이 사람 딸기 주스를 해봤나요? 주스에다가요 얼음을 잔뜩 넣어준 거예요. 얼음을 이걸 다 먹었대요. 왜요? 너무 반가워서 내가 거기서 1년 동안 있었다고 누구누구 하냐고 막 좋아가지고 꿀꺽꿀꺽꿀꺽.
그리고 딱 비행기를 탔어요. 놀라지 마세요.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데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장을 움직였어요. 설사가 나는데 아세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안 먹던 걸 먹었으니까는 이게 회의가 있어도 이거 뭐 본능을 어떡합니까? 화장실 가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다 보니 정확히 25분 지났대요. 일어나면 또 싸우고요. 그때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낫으면 그 사람은 그 9시까지 도착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너무 배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더래요. 못 갈 정도로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그때 회의에 전화했대요. 지금 9시 회의하는 거 취소한다. 미안하다. 회장이니까는요. 그래서 15명 세계 은행 총재들이 왔던 사람들이요. 15명이 다 내려와서 다 살았대요. 아멘도 안 하네요. 거기 15명 회의 시간에 있었던 사람 15명이요. 자기가 배 아파서 못한다고 다 내려왔던 사람들이요. 15명이 다 살았어요. 자기가 배 운표 잡고 갔대요. 내가 너무 놀라고 가면서 친한 친구들한테 몇 명이 전화했대요.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순간 그 뉴스나 그 주변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자기한테 거의 그 앞에 도착했을 때에 9시 거의 다 됐는데 도착했을 때 누가 하나 전화 왔대요. 비서가 딱 전화 왔더니 파이어. 그거 끊더래요. 파이어. 너무 본토 발음이에요? 불났어요. 이 말이에요. 자기 딱 보니까 느낌이 하나님이 그걸 해석하게 하더래요. 이상하다. 자기 튀었대요. 딱 봤더니 그때 여러분 내렸대요. 근데 파이어 딱 봤더니 비행기가 또 날아오더래요. 그때 자기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하나님 마음에 영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차 그대로 올라탔대요.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빨리 아저씨 옆으로 역주행하세요. 너무너무 신비한 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건물이 무너져 그 안에 차들이 다 죽었어요. 5,000명 죽었거든요. 딸려 다 죽어요. 근데 봤더니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역주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한 3m를 열어놨대요. 공사하는 차가 들어가느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 그 옆으로 탁 튀었대요. 막 달려갔대요. 계속 달리라고 그랬대요. 가면서 중간에 사람들한테 위험하다, 비상사태다, 어느 누구도 비웃고 구경하러 가대요. 우리 구경 좋아하잖아요. 괜찮아, 구경 갔기 다 뭣도 역주행을 가는 자기는 살았는데요. 이 앞에 뭣도 모르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래? 왜? 뭐 구경할 거 있어? 다 구경 갔어요. 이게 무너져.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세계 무역의 회장이에요. 세계 5개국을 해요.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 와서 이분이 집회하는데 얼마나 멋진 줄 알아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미국에서 여기 오면 비행기 비싸요. 이분은 여러분 비즈니스석 타요. 돈 받지 않습니다. 나를 사례를 주려면 난 안 갑니다. 사례 받지 않아요. 두 번째, 나 숙소 미안합니다. 나 카드가 있어. 공인이니까는 내가 출장 간다고 그러겠다. 받지 않습니다. 나요, 밥 먹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가서 사람들 만나면 피곤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주세요. 식사 대접도 안 받았대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돈 장로님에게만 이런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들 선물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